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반목질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철실히 깨닫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입니다. 추측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결과는 뒤바뀌게 할 수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한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했다는 말인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26절, 2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증거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지요. 여러분과 나의 증거일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누가 보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오게 하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을 실제로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저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그냥 신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도록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네 번째,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26절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또 현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십니다마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뭐 병 고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고 이 세상에는 자연의 많은 법칙이 있듯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원리,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그 공식대로 원리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그 후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생동적이고 열매 맺는 기적적인 삶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리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도 와요. 신앙생활하고 봉사 다 하는데 그 생동적이고 그 감동적이고 그 기적적이고 그런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기가 막힌 삶을 전혀 모르는 채 원리만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적이고 실제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런 풍성한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우리가 누가 전해주면 믿어요.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를 내가 믿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러니까 욱 하고 눈물이 나요. 옛날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감동 없이 찬송 부르고 감동 없이 성경 보고 그냥 뭐 국어책 읽는 거나 성경책 읽는 거나 똑같았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국어책 보면은 다 요약하는 훈련 하잖아요. 이게 다 뭐 그런 것처럼 뭐 단어도 연구하고 문장도 연구하고 뭐 다 배경도 연구하고 다 하지만은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정보로서 들었단 말이죠.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성경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툭 하고 튀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일인지 이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무리 봐도 가슴이 안 뜨거운데 어떤 사람을 보면 뜨거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보고 다 뜨거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비즈니스로 만나고 그냥 다 일상적으로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가슴에 큐피트의 화살을 맞는 것처럼 가슴이 둥당둥당거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에. 이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그래 용서해야지, 불쌍해, 그래서 죽일 놈, 저걸 내가 총으로 쏴 죽여야지 했던 사람도 보면 갑자기 불쌍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기도가 시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고 신령한 노래가 터지는 것, 기도하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막 나오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이 병이 나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간증했는데 에이즈도 났다는 거예요. 이게 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뻥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 듣다 귀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박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공식을 뛰어넘어서 그런 기적과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년 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10년 동안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나 술 하나 안 끊고 담배 하나 못 끊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술과 담배만 못할까요? 도박만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예수를 다 믿는데,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예수님을 다 믿는데 그 살아있는 예수의 실체를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죄 짓고 싶을 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한다고요. 그게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영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그리고 눈물이 안 되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알아졌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총을 갖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분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체험하면 예수님을 그분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역사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썼지만 다 써놓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공조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책을 쓰는 건도 같이 만나서 의논해봐도 잘 안 맞아요, 앞뒤가. 20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다른 환경에서 썼는데 성경을 딱 맞춰보니까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자기가 쓴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간단해요.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수면제일 수도 있어요. 읽으면 졸려, 그냥. 안 읽혀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들어와요. 이게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대한 성경책은 간단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정말 읽은 사람이 예수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못 본 겁니다. 그건. 그래서 성경은 어디 가서 언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감옥서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도소 가가지고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하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었는데 교도소 가서 성령 체험하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다시 읽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이 단어는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도 하지만 그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연구소에서 깨달은 것이나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진리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지혜로운 자도 지혜롭지 않는 자도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직접 증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첫째는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알아져요. 성경은요,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아무리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진다니까요. 부활도 알아져요. 기적도, 그렇게 못 믿던 기적도, 무리로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귀신이란 게 정말 존재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성령이 오면 그게 알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아멘 누가 했어요? 누가 내 속에서 아멘 그래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연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어져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적 증거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두 번째, 죄가 깨달아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이해는 되는데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필수적인 것, 필연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허물만 보고 있었는데 자기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라기보다는 회개,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회개가 일어난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것들이 막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되면 자살하지요, 미치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믿음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실 터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도통해서 예수님 깨달은 건 안 돼요. 도사가 저기 어디 무슨 산에 계룡산에 가가지고 탁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비록 그렇게 계시가 나타났다 한다 할지라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꿈에 계시를 봤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근거가 성령이어야 되고 성경이어야 되고, 성령 받은 것도 근거가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당신이 천국 간다는 것도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어야 돼요.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내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면적 증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내면적 증거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에 의하면 성령님이 증거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27절을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지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인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도 있고요, 인간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화도 내고 그냥 잘 믿다가 안 믿다가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게 다 불완전한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여 믿은 것은요, 내가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믿는 것은 완벽해 보여도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는데, 언제 완전히 바뀌었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다닌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텐데,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경험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65년도에 입석이라는 곳에 가서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기독교는 너무나 익숙했지만은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경험했던 이 성령 체험이 지금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건 내 자신 놀래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걸음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성숙하고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는 지금도요, 내 마음에 있는 감동은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숨막히는 감동적인, 흥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성령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경험. 성령님과 날마다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경험. 내가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영적 경험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순절 날 변했죠.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스데반은 순교하죠. 빌립은 전도자가 되죠. 바울은 선교사가 되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뭐가 따를까요? 핍박이 따릅니다. 그것이 16장입니다. 이제 15장을 넘어가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언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가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성령과 핍박은 항상 같은 코드로 붙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요, 성경을 보거나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증언하게 돼요. 그것은 지식으로 배우거나 정보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 뭐가 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 핍박과 환난은 어떤 것인가?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16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첫째는 추례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쫓아버립니다.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내어 쫓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내어 쫓고, 사회를 반란시켰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도 내어 쫓고, 그게 추례를 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추례시켰죠.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세상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늘 그러한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이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핑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가 공허한 까닭, 숫자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세력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진정한 순교자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 쫓겨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건강해졌다, 성령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잘됐다라는 것을 지나서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살아있는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성령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기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